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재판 가운데 자신들을 변론한 내용이 우리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변론의 결론이 우리 12절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 12절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 다시 12절부터 오늘 본문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금은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0년 그 이후로부터 이 모더니즘, 현대주의가 무너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화 사조는 인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지를 자각하는 그 각성에서부터 일어난 이 문화 사조 운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얘기해도 여러분들 물론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혹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붙드는 어떤 그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면서 그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상대적인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주의와 그리고 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니까 그 절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니까 깨뜨리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떤 분들은 파괴주의 혹은 해체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파괴주의, 해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건물을 그냥 부숴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원래 건축 분야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 그러니까 현대주의가 시작된, 모더니즘이 시작된, 모더니즘이 근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현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모더니즘이 시작된 그때의 그 당시의 건축의 형태는 주로 사각형 형태의 획일적이고 또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물 혹은 건축 그러면 사각형 모양으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어떤 그 다수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저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왜 건물을 꼭 저렇게만 지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모양이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인 사조가 종교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혹은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종교는 거기서 거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스가몬이나 혹은 마호멧 또 다른 어떤 제3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왜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한 그 변론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선언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저질른 불과 한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 십자가 사건과 이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불과 한 2개월 정도 전입니다. 2개월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자신들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베드로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들을 변론하고 나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판결을 내려야 하죠. 그런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다고 말씀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 갈릴리 출신 그러면 변방에 있는 배우지 못한 그리고 특별히 또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특정 어떤 직업이나 또 이런 걸 지금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누가 옆에 서 있는 것입니까? 병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거짓이다. 거짓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나은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침받고 그들 옆에 서 있는 그 병자를 보고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난감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좀 의논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그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잠깐 나가 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죠. 15절 16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 기적, 이 표적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하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의 판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경고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퍼지는 것을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퍼진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퍼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의미죠. 그것은 곧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그들의 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목격했지만 예수의 부활도 목격했다. 그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들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에 따라서 신성모독 사형에 언도되고 먼저, 그리고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하는 이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입을 조금만 잘못 놀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여러분 여론을 가지고 보면요 예수를 이길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그 여론을 반전시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일주일 순간, 그 시간, 그 차이에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걸 얼마나 이 사내들인 공회가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엄청난 힘 앞에, 사람들의 힘 앞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 요한뿐만이겠습니까? 사도들은 물론 지금 현재는 두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권력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곳이 누구 앞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판결하고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권위,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오늘 19절, 20절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미 보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마지막 그 골고다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게세마네 그 동산에서 체포돼 그때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면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에 다 뭐예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지없이 그 가야바 그 집 여인 뭐죠? 어린 여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 베드로였습니다. 사실은 그 가야바의 집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 가야바 집에 누가 모였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다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야바 그 집이 사내들인 공회 법정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를 멀찍이서 바라보던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가 더 중요한지 옳은지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여러분 어쩌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피고인인데 사내들인 공회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결하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그때 그 법정에서 변론하는 그 장면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 혹은 사람들의 권력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게 체면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인 것이죠.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도 배가 안 고픈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3번 정도 그래도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야 그제서야 숟가락을 드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답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는 다시 한번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내리는데 똑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죠.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기서 이 관리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구 때문에 그 권세를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합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더 가두어 두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에 또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 재판으로 돌을 쳐서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보고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딱 끝이 나면 좋은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22절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1절에서 끝이 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끝이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21절에서 딱 끝이 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는 21절을 덧붙이고 있어요. 다시 21절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덧붙이고 있죠.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끝나면 이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22절을 덧붙여서 끝을 내고 있는가? 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 저는 이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3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 3장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과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이 사람은 그 당시 안전병이었던 그 개인의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40년 된 이 안전병이는 또 다른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영적 안전뱅이가 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22절을 덧붙이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인류가 다 복음이 없으면 영적 안전뱅이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너희도 예수의 이름, 복음이 없으면 이 안전뱅이와 같은 40년 된 이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안전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데 그를 누가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그를 치유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3장을 우리가 볼 때에 그때 제목 기억하십니까? Not I, but Christ.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2절을 다시 보시면 22절,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런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인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나가면 그냥 사인이 다, 물론 한국에는 가면요 사인,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딱 그 도로에 올라가면 사인, 표지판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사인은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인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더 중요한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전병이 이 사건,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전병이를 통해서 저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이제 나음을 입었구나,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한 원인,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군지 그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고친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이 3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세 번째 반복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십시오. 핵심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직접 계시해 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들.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는 영적 안전뱅이 된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붙들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가끔씩 농담으로 은퇴하면 우리 자식들 붙들어야지, 이런 얘기 제가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뭘 붙들고 싶어요? 세상에 붙들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끊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오늘 우리는 다 서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 그거 잠깐 내려놓고 이 세상의 이 즐거움, 세상의 이런 것들, 이거 붙들어야지, 그거 붙들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의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유혹을 끊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이 험한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나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